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청년과 집사님과 권사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 세 분이 뜻을 모은 것도 아닌데 한 날 한 주에 바치게 됐는데 제가 참 주의 종에 감동을 입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수확을 다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어떤 축복을 해야 되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통독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이 교회 안에서와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대대 있을지어다는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해서 쟁취한 데서 복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해서 쟁취했지만 한두 뼈만 부러지고 말았어요. 복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의 선포할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게 복입니다. 내가 복 받기를 아무리 원해서 내가 싸움을 싸우고 쟁취하고 해서 그냥 나간다 할지라도 복이 안 돼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의 선포야. 예배 때 축도가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거고. 그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것을 내가 수용할 때 그것이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왜 영원무궁합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아멘. 아멘. 성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의 피가 있고 성도들의 첫 열매 드리는 그런 피가 있으며 그리고 목사의 피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는 영원한, 그 영원 무궁하다 대대로 복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물질이 자신의 인생을 모든 걸 책임져주고 물질이 자신의 영혼까지 책임져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죠. 그래서 그 창고를 개축하고 창고를 개조해서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쌓아두었으니 내 평생 내가 영원토록 하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지고 갈 텐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있으면 자신이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유사 전능성. 물질이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사 전능성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사랑을 구현하고 믿음으로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요, 성적인 죄를 지었거나 도덕적인 죄를 지었거나 신성모독한 죄를 지었거나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단지 금지된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합법적일 수가 있죠? 많은 신학자들은 따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따지지 마세요. 그걸 평생에 따지고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 안 믿으면 뭐예요? 불신이 되는 거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당직 그거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서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들, 천사들로 하여금 뭘 줬냐? 불칼을 주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불칼이 어떤 칼이냐? 휘잉휘잉 돌아가는 칼, 믹서기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성경을 다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을 보니까 불칼을 돌린다. 돌리는 불칼을 줬기 때문에, 믹서기를 줬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 하나 먹었다고 어쩌면 이렇게 가차없이 에덴동산 추방하는 거예요. 그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쫓겨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죄를 지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슈퍼컴퓨터 가지고 우리가 지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내 입술로, 내 기질적으로, 내 성격적으로, 내 특성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행함으로 지었던 죄를 다 우리가 숫자로 파악한다면요, 슈퍼컴퓨터도 시간이 걸려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온 것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자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쫓겨났다고 하면은, 멀어졌다고 하면, 끊어졌다고 하면은, 다시 설 수 없다고 하면은, 영원히 설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작 단 한 번의 죄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번의 죄로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졌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 생명의 그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사야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한 번 지은 죄로 인하여 다시는 에덴 동산에 올라갈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네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말합니다. 아니, 아담이 따먹었지 우리가 따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뭐를 낳아요? 강아지는 뭘 낳아요? 강아지를 낳죠. 사람은 뭘 낳아요? 사람을 낳죠. 아담과 하와가 죄성을 가졌게 됐어요. 그러면 죄인은 뭘 낳아요? 죄인을 낳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죄인 된 거.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행위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 깨뜨렸던 깨뜨려진 행위 언약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행위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추방당했는데 한 가지 죄도 하나님 앞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도 없고 뭐도 없다? 점도 없다. 예수님은요 한 가지 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 예수는 흠도 없고 뭐도 없다? 점도 없다. 점도 한 가지 죄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온전하게 율법을 다 이루셨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대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을 때. 뭐 할 때요? 믿을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느냐? 그런 이치가 없는다.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예수님이 죽은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너희가 구원받느냐? 당치 않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서 맙니다. 믿음이 나타나서 그때 말합니다. 맞아. 예수님이 죽은 건 예수님이 죽은 거 그거 끝나.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집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은요.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한 세트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 가지의 죄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를 갖고 있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우리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돼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시면서 변호여 되신 우리 예수를 보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오로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따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주께서 죄악을 살펴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고 더러운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한 가지 죄도 하나님 허용이 안 됩니다. 시편 130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만 지켜보신다면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구원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000가지 중에 999가지의 선한 일을 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딱 왜?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관대하게 좀 처분해 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거 참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오늘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론.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윤리학자, 철학자, 종교적인 유대인들까지 모두를 다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두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소망 없이 정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친히 마련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논증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의롭다는 것은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올바른 도리. 올바름의 이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바름의 기준은 세상의 철학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풍습과 관습과 문화의 기준이 아닙니다. 올바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올바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올바름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위로서 구원받으려면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행함이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완벽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이유가 예배를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작정기도 3일, 7일, 21일, 40일 금식기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믿기 때문에. 수년 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슬퍼했습니다. 저도 슬펐습니다. 왜?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영향력이 있었어요. 대형교회였지만 정말 겸손했고 선교와 구제와 복음 전파를 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던졌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는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좋으신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한국교회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순서를 맡으시고 조사를 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분의 업적과 착한 일을 하신 것과 이런 일 저런 일, 그리고 그분의 성공과 그분의 모든 좋은 일을 다 얘기하시고 설교를 마치셨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빗나가다 한참 잘못 빗나갔구나,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선교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제를 잘했다고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크게 일구었다고 천국 못 갑니다. 근데 그 설교자는 그런 얘기만 잔뜩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 이 담임 목사님이 천국 가셨다고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싹 빠졌어.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고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고 이런 공로를 끼쳤고 사회에 이런 영향을 끼쳤어, 이러하고 설교를 끝나셨어. 그건 죄송하지만 그분한테 그 설교는 빵점짜리 설교야. 예수가 빠진 설교, 복음이 빠진 설교,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죽으신 분의 가족들과 교우들을 예우해주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는 설교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앞에 가려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실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에 대한 믿음이 이것에 대한 믿음, 이거의 말씀이 이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외국에서 배트맨 영화가 한참 상영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배트맨 복장하라고 망토를 들고 3층에서 뛰어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배트맨 영화 보고 자기도 망토 만들어서 가면 쓰고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부모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배트맨 영화를 믿었어요. 믿음의 기반을 배트맨 영화로 기반을 삼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철학관을 기반으로 삼고 점쟁이의 말을 기반으로 삼고 개꿈을 기반으로 삼고 사람들의 말을 기반으로 삼고 사상을 이념을 기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 그건 추락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아멘. 배트맨 영화도 아니고 점쟁이 말도 아니고 개꿈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점쟁이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뭐예요? 드러나게 하셨고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뭘 기반으로 삼았어요? 물질을 기반으로 삼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창고를 개축해서 물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요.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불신의 죄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성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통독하고, 제가 새벽에 성도를 우리가 4장씩 통독하는데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손을 내서 읽는 게 내 영혼이 자꾸만 깨어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으니까. 새벽에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읽기 싫잖아요. 벌리기 싫잖아요. 그래도 양치하고 나와서 새벽에 크게 통독하니까 왠지 모르게 내게 하나님의 더욱더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대대히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진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미리 기도하십시오.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는요 객관적 진리가 선포되는데 주관적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실패했지만 문제가 다 틀려. 근데 설교는 하나인데 다 적용이 돼. 왜? 주관적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설교는 집단 상담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가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고문하고 고초를 겪는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해 전에 그 청년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권의 청년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걸 잡아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청년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인정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아니, 그 청년이 제자훈련 3년 동안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출입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저 선교사가 말한 것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 갖고 박해와 핍박과 죽음이 있는 곳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들이 나이도 늙었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도저히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오리어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아멘.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까지 하고 있습니다. 뭘 믿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제가 예화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 부모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신이 와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자녀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 자녀는 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뻤던 마음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우울이 생겼어요. 두 번째 부모도 자녀가 병들었어요. 근데 그 부모는 기쁘게 살고 사고 있습니다. 부모가 목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자매님, 자녀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기쁘게 살죠? 근데 그 부모가 말하기를 내 자녀가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는 병에서 낫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추정을 믿은 거야. 추정. 자기를 믿은 거야. 한 사람이 뭘 믿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음의 기반은 점쟁이도 아니고 철학관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고 믿음의 기반은 하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뭐예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